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은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교회에 필요한 말들, 그런 권면들을 바울과 디모데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편지의 말들이 단순히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말이다. 그 사람들의 감정이다. 감사이다. 권면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감동해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나 시간, 공간, 이것에 매여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래전에 바울과 디모데를 감동하셔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감사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지만 시간,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다. 이게 상관없는 것입니다. 또 공간, 마케도니아, 고대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것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라고 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식민지? 별로지요? 식민지라고 하면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서 독립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주권을 갖지 못하는 나라를 식민지라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경험했던 처절하고도 잔인했던 역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민지라는 말이 곱게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도시가 로마의 식민지였다라는 것은 빌립보 시민들의 자랑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라는 바울의 말을 들었던 한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자기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이 되면 누리게 되는 법적인 지위나 특권이나 혜택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너무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빌립보 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빌립보 도시에 로마의 명예를 부여한 것이고 로마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고 그래서 그 식민지 주민들의 전체적인 법적인 위치, 뭐 땅이나 세금이나 행정이나 법, 그런 법적인 위치를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것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으로서 채찍에 맞거나 체포를 당하거나 하는 것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싶으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갖게 되는데 빌립보 도시의 시민들이 그런 로마의 명예와 로마의 지위를 얻어서 그런 혜택, 특권들까지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로부터 정말로 괜찮은 지위와 명예를 부여받아서 로마 식민지 시민으로서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들이 져야 하는 의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는. 그런 의무들 역시도 자랑스럽게 이행하고 있었던 빌립보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조금 더 풀어서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오직 예수 믿는 너희는 복음에 알맞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 무엇보다 예수 믿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시민으로서 로마가 주는 명예와 로마가 주는 혜택과 특권들을 누리고, 그래서 로마를 위해서 지는 의무 역시도 자랑스러운 그런 로마 시민의 삶을 얻고 누리고 맛보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과 영광을 얻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되고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좀 우리를 뿌듯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그렇게 합니까? 내가 가진 어떤 지식, 소유, 이것이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나의 장점들,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합니까? 아니면 인맥, 영향력, 자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는 지위나 소유나 영광이나 혜택이나 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짜로 만족하게 하고 정말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거나 자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그렇게 여기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견고하고 지속되는 것들이라도 이 세상과 함께 끝나는 것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뒤로 미룬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소탐대실, 정말로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찾아본다면 바로 27절 중간쯤부터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공동체, 교회를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그냥 혼자서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 나 말고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본 것이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없고 나만 있는데 혼자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 나눔, 예배,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점점 적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없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역시도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점 식어지더라. 점점점 약해지더라. 점점점 희미해지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도 스스로도 너무너무 잘한다? 거짓말이고 교만입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혼자 스스로 너무너무 잘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하기 싫어도 옆에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뜻을 가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또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실력만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등등만으로 완주해낼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능력이,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들도, 내가 숨을 쉬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까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지나올 수 있었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지난주에 에스더서를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잘도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도 하는데, 내 삶에서는 도대체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끝내는 정말로 사소한 것들까지도 응답해 주시면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이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깨닫지 못하며 지나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간들을 지나왔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런 충성스러운 사역들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들 또한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겪어왔던 고난들, 고통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게 그냥 엉덩이를 막 39대 맞았네. 그것도 5번이나 맞았네.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매질 40대는 40대를 맞으면 죽는 겁니다. 죽으니까 죽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를 뺀 매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참기 어렵고 맞고 나면 오랜 시간 고생하며 회복해야 하는 형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5번이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돌에 맞아서 야 저건 죽었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배가 3번이나 난파되어서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굶주리는 것은 뭐 시도 때도 없었고 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번이었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도 갇혀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은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갇혀있고 밖에서는 뭐 자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도 돌고 있고 그 소문들에 기대어서 시기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막 시끄러운데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풍성한 자신의 삶을 가득히 채우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상황도 그대로이고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모든 좋지 않은 상황과 문제와 불편함들 속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선명하게 발견되는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뒷부분이죠. 거기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1절은 함께 교회된 그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1절,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있는 것들인데 권면, 뭐죠? 권면? 격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로, 달래주고 다독여주고 그래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워주고 비게 된 것이 있다면 다시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교제,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과 자비, 긍휼이 있는 자비를 말씀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의 말씀은 이런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정말로 그것답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먼저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요? 공동체가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교회 공동체의 리더나 거기에 어떤 능력이 탁월한 어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초점은 언제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성도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성도 모두가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함이 중요하지요. 사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허영 같은 것들 역시도 자기를 지키려고 할 때 혹은 자기를 포장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결과, 행동들이지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3절 마지막 자기보다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4절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해라. 그런데 거기에서 거기까지만도 훌륭하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일까지도 내 일처럼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공동체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함께 있는 우리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모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교제하고 활동하고 세워져 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된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흘러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또 여기에 이렇게 함께 있는 교회된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가정 단위로 서 있는 교회이고 또 각각의 개인으로 서 있는 교회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리고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들답게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가정을 이루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합당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홀로 교회로 살아갈 때든지 가정 단위의 교회로 살아갈 때든지 이렇게 하늘둥지 교회로 살아갈 때든지 언제라도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우리의 의지를 끊임없이 그분께로 맞춰가고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며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고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진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